잘 지냈죠? 네, 반갑습니다. 광호 씨 오래간만이에요. 네, 목사님. 내 시간에 이렇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늘 광호 씨 생각하면은 춤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춤을 잘 출까? 그죠. 아, 그러니까요. 네. 진짜 더 신기한 거는 예. 이 몸매. 그렇죠. 나도 진짜 그 얘기를 안 했어, 일부러. 두 번 털려요. 그게 감동이에요. 아, 그래요? 네. 두 번 털리니까. 애교도 생각나요. 이 몸에 이런 애교가. 뿌잉뿌잉. 근데 광호 씨, 네. 춤이라는 게 뭐예요? 춤, 예? 네. 도대체 춤을 왜 추죠, 사람들이? 춤을 왜 추느냐. 저는 일단 춤추는 게 너무 즐겁고요. 춤출 때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요. 행복하니까 춤추기도 하고 또 춤춰서 행복하기도 하고. 이게 그렇지. 어떻게 의미로 또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죠. 춤이라는 건 난 뭐 전혀 몸치이기 때문에 춤출 줄 모르는데. 안 돼, 말씀 안 하셔도. 맞아요. 다 알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움직임과 네. 또 멈춤. 네. 그렇죠? 네. 그것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제대로 알고 계신데요? 아니, 난 잘 모르지만.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계세요. 이제- 이론만 알면 춤출 수 있는 거죠. 네. 그치? 예, 예. 도약하는 것도 있고. 네네네. 또 바닥으로 가라앉는 중력에 끌리는 그런 것도 있고. 이거 정확하게 맹점을 정확히 찝으셨어요. 춤에 대해서. 네. 그런 것들이 빚어내는 리듬. 네. 이게 이제 그 신체의 아름다움과 연결되어서 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예, 맞습니다. 네. 아마 난 그래서 춤하면 늘 떠오르는 게 혹시 보셨는지 모릅니다만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소설도 있고요. 네. 작아지는데. 거기에서 보면 나중에 주인공의 전 재산을 투입했던 사업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와장창 다 무너져요. 아이고.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근데 그 사업을 제안했던 조르바가 춤을 추기 시작해요. 사업이 망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춤 속에 투자했던 그 주인공을 동참시켜요. 같이 춤을 추게 합니다. 와, 멋있다. 춤은 어떤 의미에서 자유이기도 하다. 네. 그렇죠. 춤은 예. 자유.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것들, 그 무게감, 이것 때문에 짓눌려 있는데 툭 털어버리고 맞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네, 자유로. 맞습니다. 이런 것들 아닐까. 광우 씨의 춤이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아, 맞습니다. 맞아. 자유로워. 네.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똑같은데,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언제나 무겁죠. 가볍게 느끼는 사람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지내기보다는 네. 언제나 좀 털어내고 가벼워지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아닐까 싶어요. 네. 신앙은 자유를 향한 여정입니다. 내가 얼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죠. 네. 오늘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까닭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네. 우리 영혼을 아래로 잡아당기던 중력에서 벗어나서 은총을 향해 도약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 성경 공부예요. 네. 광우 씨 때문에 생각해 보네요. 하늘로 하늘. 네. 오늘 수업 사사기 11강 기드온 1 부르심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사사하면 기드온이 떠오를 정도로 네. 유명하죠. 네. 도보라와 더불어서 기드온은 정말 위대한.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있어요? 300. 즉각적으로 나오는데 네. 오늘 기드온이 등장하게 된 상황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평안한 시기가 있고 네. 그러고 나면은 평안함이 언제나 뭘 빚어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정신의 나태를 안일해지고. 만들어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괴로우니까 다시, 부르짖어요. 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다른 구원자를 보내셔서 네. 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땅에 평화가 오고 그리고 다시 평화가 오면 또 평화가 오면 지나가고 나면 또 깨뜨리고 네. 이게 이제 반복인데 인간의 삶의 반복인데 그래서 오늘 그 6장 첫머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이 또라고 하는 게 에헤이. 참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게 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얘기지 사실은 우리도 거듭거듭 죄를 짓고 옛날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그 동남쪽에 살고 있었던 유목민족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아브라함의 자식을 조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그럼 누구이죠? 이삭, 이스마엘. 이삭. 네.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 네. 그죠? 또 많이 났는데. 네. 많이 낳았어요? 옛날에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교회 학교에서 노래 부를 때 일곱 믿음의 명. 조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7명의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죠? 그 중에 네. 제일은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예. 맞아요. 7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알려져 있는 거는 이삭과 명. 이스마엘이죠. 아, 예.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드라라고 하는 사람과
아브라함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드라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 그드라가 하갈의 다른 이름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쫓겨났던 하갈이 돌아와서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내 됐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이론일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드라를 통해서 5 아들과 수아라고 하는 딸이 태어나요. 네. 근데 미디안은 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근동세계의 어떻게 보면 한 뿌리는 그러네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미디안족. 자,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목이죠. 미디안과 이스라엘 대립하고 있죠. 역사 속에서. 네. 대립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에게로 맞닿게 되죠. 네. 그럼 사실 그들이 대립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네. 서로 협력해야 하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죠? 협력해야 하고 네. 서로 돌봐야 하는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역사는 언제나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여기 대립관계에. 네. 그래서 성서가 이런 족보 이야기를 들려주는 까닭은 오늘은 현실적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런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줄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모두 아담에게서 네. 태어난 그죠?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인간 존재는 대립하고 경쟁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상호 존중해야 하는 대상이죠. 네. 이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쓸쓸한 것을 보시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줘야겠다 하고 처음엔 동물들을 만드시는데 아담의 표정이 그렇게 밝아지지 않아요. 맞아요. 왜 안 박았어? 만족을 안 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2차 시도로 뭘 하냐면은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네.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흙을 빚어서 하와를 만드실 수도 있었죠. 그렇죠. 생각해 보면. 네. 네. 그렇죠. 굳이 그 어려운 외과 수술을 해서 하나를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또 사람 빚을 내니 진료가 또 딱딱하잖아. 갈비뼈가. 딱딱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는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관계. 생명을 나눈 사이라는 뜻이야. 이게.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모든 인간은 그래요. 네. 너 없이는 나도 없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독교 인간학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너를 행복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 네. 그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역사 속에서는 갈등이 있어요.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주 기동력이 좋은 유목민인 미디안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네. 농사를 짓기만 하면 파종하고 또 거둘 때가 되면 싹 낙타떼 몰고 와가지고서는 다 뺏어갑니다. 아, 메뚜기 같이.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들판에 집을 짓고 살지 못하고 산 같은데 가서 그들의 눈에 띄지 않은 곳에 자기들의 피신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네.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고 하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그리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꼭 그들이 기르고 있었던 가축들까지도 다 약탈해 아이고. 가는 거지요. 근데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 네. 메뚜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들의 주특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아, 역시 또 부르짖나요? 그렇죠. 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네. 도와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7절은 그대로 부르짖었더라라고 한 말을 받아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하고 말하죠. 네.
자, 우리는 누구를 기대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아니라 구원자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여기에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냈다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즉각적 개입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들을 도우실 수도 있지만 네. 하나님은 약간 도움을 유보하고 네. 있습니다. 왜? 그들이 부르짖긴 했지만 참회의 부르짖음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는 참회가 전제된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죠. 그냥 못 살겠다 꾀꼬리 쓰는 거지 뭐. 그런 거죠. 지금 우리 못 살겠습니다. 왜 이런 괴로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그 괴로움의 이유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가 그들을 위로하는 말을 건네기 전에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일깨우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고 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래서 종살이에서부터 그들을 이제 자유인의 새 땅으로 안내해 주셨고 학대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벗어나도록 도와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은 뭐였어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바로로 상징되고 있는 전제 왕권이에요. 여기에서는 왕만이 존엄합니다. 네. 그리고 존엄한 왕을 둘러싸고 있는 관료들과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해주기 위해 선택된 사제 계급들이 지배 계급을 형성합니다. 네. 그죠? 네. 그런데 이런 지배 계급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지배하니까 그들이 네. 상대적으로 누가 있는 거예요? 피지배 계급이. 그죠?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배를 당한다고 하는 건 뭐죠? 자기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네.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약자. 두 가지를 겪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억압이고요. 둘째는 뭐냐면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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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착취당하는 것도 있지만 노동력을 착취당하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이들은 마치 인권이 없는 사람처럼 대접을 받는 것이죠. 이런 세상, 지배와 피지배가 갈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 신음했죠. 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신음을 기도로 들으시고 네. 그리고는 개입하셨어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개입. 개입. 그래서 개입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뭐죠? 지배와 피지배로 갈리지 않는 세상. 네. 다시 얘기하면 평등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열어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들이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평등 공동체의 이상 깨뜨리고 너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줄 모르는 무정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선지자가 와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근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의 종살이하고 있는 억압과 착취당해서 신음하는 너희의 삶 속에 개입해서 이렇게 바꿔주신 까닭은 함께 사랑하며 살라고, 서로 귀히 여기며 살라고, 아픔에 공감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며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비판이 10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내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귀에다 속삭이는 그 언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이것을 이루어내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그 세상, 그 세상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줌을 통해 열리는데 너희가 그 삶을 자꾸 어기니까 그렇죠. 이런 심판이 도래하게 된 것이다. 네. 선지자가 일깨워 주었습니다. 11절부터 이제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기드온의 소명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온다 이제. 나온다. 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라고 자주 하는 게 참 자주 등장합니다. 상수리. 상수리 나무. 상수리? 우리 상수리 나무 하면 참나무 비슷하잖아요. 위로 높이 올라가요. 그 이스라엘의 상수리 나무는 위로 비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쭉 퍼져요. 수영이. 그리고 상수리도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보면 굉장히 큽니다. 잎을요. 아니 열매가. 열매가 열매가 있어요. 굉장히 커요. 나무가 상수리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나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장엄한 모습이에요.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마치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나라의 동구마다 있었던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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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년 된 느티나무 보면 장엄하잖아요. 네. 그늘이 넉넉하고. 그러니까 자기 품에 오는 모든 사람들 다 품어주죠. 네. 느티나무가. 쉬게 만들죠. 사람들의 사랑방구실도 하고 네. 그곳이. 제주도에서는 특별히 어떤 나무가 그런 역할을 하냐면 팽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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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바람을 맞으면서 자라는 팽나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근데 제주도의 역사와 더불어서 그 팽나무를 소설가인 현기영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팽나무에 대해서. 몸에 파란만장한 서사시가 아로 새겨져 있다. 끝없이 반복된 승리와 패배, 안식과 역경으로서의 한 생에 가뭄, 폭풍, 혹한 그 혹독한 시련이 나무를 그토록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나무가 그렇게 자라기까지 온갖 일들을 겪지요. 그래서 파란만장한 서사시가 거기에 새겨져 있다. 네. 그 사람들이 오래된 나무를 신성시하는 까닭은 무의식 속에서 그것을 느끼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마치 여러분 감나무 가운데 먹감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먹감나무를 보면은 먹감나무를 베서 이렇게 보면은 안에 멍든 상처 자국들이 시커멓게 나 있습니다. 옛날에 가구를 만들 때 먹감나무로 만든 가구들이 비싸요. 근데 그 먹감나무의 그 시커먼 상처는 뭐냐면 아이들이 돌에 던지고 뭐 돌 던지고 가지를 꺾고 그래서 그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노력했던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무늬로 바꾼 거지. 우와. 이게 이제 먹감나무이지. 그러니까 나무들이 아름다운 까닭은 그런 상처 자국들을 간직한 채 그래도 푸르게 날이 갈수록 푸르러진다는 데 있는 거죠. 여기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신령한 느낌을 사람들에게 자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게 종교의 성지처럼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은 때때로 그 이방 종교 의식이 일어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나무라고 하는 게 왜 사람들에게 신령한 느낌을 주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던 건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하나님의 사자가 앉아요. 그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 속이는 거죠. 밀 타작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들이 숨어서. 보면 뺏길까봐. 그러니까 이 그 기드온도 보니까 대장부의 기상을 가진 사람은 아니야. 사람인지라. 사람인지라 네.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요 하고 얘기합니다. 큰 용사요. 역설적이죠. 네. 큰 용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숨어서 포도주 예. 틀에서 밀을 포도주를 타작하고 가지고 있어요. 있는 거예요. 큰 용사요 네. 하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돼.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요라고 얘기했을 때 비꼬는 거예요?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왜 큰 용사예요? 그가 왜 큰 용사? 이 사람을 이제 내가 선지자로 쓸 거니까 아하. 미리 어떤 네. 예견한 거 아닐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예요. 맞아요. 목사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하나님은 네. 어떤 사람의 현재의 모습보다는 그의 속에 깃들여 있는 가능성을 보아내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사과씨 한 알에서 과수원을 보는 게 믿음이다. 아.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현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시작하는 용기가 믿음이에요. 또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게 분명하다고 믿고 그것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실은 겁 많은 자, 그 사람 속에 있는 큰 용사를 보아내고 그렇게 부름으로 호명함으로 그가 큰 용사가 되도록 하는 거죠. 네. 마치 시몬이라고 하는 갈릴리 어부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했어? 너는 베드로라 하고 얘기하죠. 반석. 시몬 속에서 반석을 보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 속에 잠재되어 있는 아름답고 위대한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호명해내요. 호명해낼 때 그것이 내 것이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뭘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에듀카레라고 하는 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네. 이게 교육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가 큰 용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요라고 말하고 그와 동행함을 통하여 그는 큰 용사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베는 자 그런 뜻이에요. 배는 자. 뭔가를 베어내는 자입니다. 그 어근인 동사를 보면 성경에서 늘 우상이나 시신당을 찍어내는 모습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미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바알의 신상들을 베어내는 자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은근히 들어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큰 용사네요. 큰 용사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한 얘기가 뭐냐면 큰 용사란 말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죠.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의 그 얘기를 들었으면 기드온이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 좋을 텐데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면 왜 우리가 이 모양이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현실 비판적인. 네. 예, 예, 냉소적인 거죠. 이게 13절에 나옵니다. 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자, 어찌하여라고 한 말이 등장합니다. 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이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결론 그게 뭐냐? 여호와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아우. 작은 자인 줄 알았는데요. 큰 용사죠. 따박따박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거 보니까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네요. 생각이 좀 많았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입니다. 함께 계신다는 말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계신다면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박하기 어려운 말이 딱 주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삶을 반성하기보다는 자기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인간의 버릇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 반박하기 어려운 그 한 절 속에 현실에 대한 진단은 있으나 자기들의 영적 상황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이것 이것이 또한 이제 그들의 모습. 어쩜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죠.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큰 용사야. 그러니까 포도주풀에서 타작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인간이에요. 물론 버림받은 자의 쓰라림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어려움들을 겪다 보면 사람은 누군가 원망할
존재를 필요로 하고 네. 가장 원망하기 쉬운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맞아요.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상훈 씨가 하면은 굉장히 현실감 있게 다가와. 리얼해. 연기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속에는 버림받은 자의 쓰라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무력감, 역사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이 짙게 배어 있는 얘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14절에서는 여호와로 변합니다. 아, 네. 그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너의 힘, 이게 뭐예요? 이 너의 힘, 너에게 있는 그 힘, 그 힘. 기드온이 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밀을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기드온인데 어떤 얘기입니까? 너의 그 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십니다. 아멘. 자, 소명이라고 하는 건 부를 쏘자, 명령하는 명자죠. 소명을 주실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뭔가를 명한다고 한다면 그 일을 수행할 수 없는 내 책임입니까? 명한 자의 책임입니까? 명한 자의 책임이죠. 명한 자의 책임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부르신 까닭은 뭐냐면 그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근데 그 힘은 자기로부터 발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발휘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명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를 돕는 자를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폭력이 증대되고 있는 세상에서 평화를 견지하며 살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폭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을 주셔요. 근데 우리는 불신합니다. 내 속에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너의 힘, 주께서 보내셨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망설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자기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 내가 무엇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작은 자입니다. 자금과 약함에 대한 자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소명 이야기의 단골 메뉴입니다. 모세는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 안 하죠. 하나님 제대로 보셨네요. 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모세가, 그죠?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도 그러죠. 하나님 사람은 제대로 보셨네.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정확하시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도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나의 자금과 약함. 그러니까 기도원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 큰 용사인 까닭이 뭐냐면 자기가 작은 줄 알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자기를 개방할 수밖에 없죠. 네. 이게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불리움을 받은 까닭입니다. 네. 16절 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네. 함께 하신다는 다짐, 이것이 작은 자인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가 언제든 하는 얘기인데요. 시편 23편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에 있는 뮌헨에 있는 어떤 예배당을 갔다가 돌아 나오는데 내가 아는 것 같은 얼굴이 거기에 있는 걸 보고 나가다 돌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게시판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과연 아는 분이었는데 그분 누구냐면 임마누엘 칸트였습니다. 칸트? 옛날 철학자. 칸트. 그리고 칸트의 말이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확히 내가 인용 못하지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 많이 만났다. 정말 아름다운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러나 내 삶을 힘있게 만든 말은 이 네 마디의 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Du bist bei mir 독일어로 그게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자기를 힘있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주고 있는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용사를 큰 용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멘 주여 부족한데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럴 텐데 네네. 기도는 여전히 망설입니다. 어허. 표징 보여주세요. 예. 정말 주님이 내게 그 말씀하신 것인지 표징 보여주세요. 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주저하고 망설이고 또 망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앙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네네네. 이 조심스러운 태도가 때때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거망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야기에서 아이러니였던 건 뭐냐면 기드온을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어떻게 보면 공색해 보이는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큰 용사요라고 불러주신 것인데 근데 큰 용사와 숨어서 밀 타작하는 건 도저히 매치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가 큰 용사일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면 자기의 자금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렇죠?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나를 부르시는 법은 없다. 언제나 나를 그 일로 부르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함께 돕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신다. 아멘. 소명을 받았는데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읽은 소감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옛날에 고등학교 때 회장이 됐었는데 그 회장 됐을 때 난 자격이 없다 생각했거든. 그래서 전도사님 찾아가는데 전도사님이 자격이 없어서 자격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드신다. 그 말이 성경에 여기 있네. 그렇지. 그래갖고 아주 회장하셨어요? 회장했어요. 잘했다는 얘기 큰 용사요. 그래서 결국 그 얘기했어. 자격을 얻었잖아. 그래서 아유. 환장하고 있잖아. 큰 용사요. 맞아요. 큰 용사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큰 용사다고 너 큰 용사야 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맞아. 난 그걸 자꾸 안 듣고 있고 아니에요 전 너무 지금 전 못해요 전 너무 작아서 못해요 전 능력이 없어요 라고 계속 핑계대고 있었던 내 삶을 뒤돌아봅니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칸트 얘기가 참 감동인 것 같은 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늘 아멘은 되는데 이게 나에 대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느끼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다 주신다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씩씩하게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가지고는 작고 네. 우리는 작은 자니까 그러니까. 작은 자니까 큰 용사. 크게 한번 크게 한번 일을 저질러 봅시다. 그럽시다. 자, 네. 파이팅! 나는 큰 용사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사사 에훗과 관련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왼손잡이, 2번
베냐민 지파, 3번 소모는 막대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